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무엇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형수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목숨이 끊어질 그런 상황에서 그 빌립보에서 온 그 교인들, 위문하러 온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근데 그 전에 보니까요,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인 중에서는 보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중에서 또 베냐민 지파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로 본다면 아주 집안 자체가 이 목사님 집안에, 그리고 이 사람도 아주 온전한 아주 그냥 장로급의 그 교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고 그것을 교육받았고 또 이스라엘은 완전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고등교육을 받았고 또 율법으로 그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율법을 제일 잘 지킨다는 그런 무리죠. 그러니까 따로 상류 계급층입니다. 사는 것서부터 그 경제적으로나 또 이렇게 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아주 상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구노하는 금수저죠. 근데 그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사울은 이 율법을 지키고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 보냐면 메시아, 다시 오신 예수님을 이 초림 예수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늘 뭘 바라냐면 그 백마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사람으로 온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권능도 행하고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좋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지금 보면 불경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으로 알던 그 예수님,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렇게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바로 잣대로 볼 때는 예수님은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몰랐어요. 예수님의 그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은 바로 이단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것, 자신이 알고 있던 것, 그 메시아관이 바뀐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진 것, 자기가 지식과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서는 다 해로 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나를 찾으시고 나를 택하신 것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도리어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도리어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중간이 없다니까요. 세상을 따라가든지 주님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길이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택하십니까? 이 기독교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간절하게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여기서 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 간절함이 없다면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변질되면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교포 그 집사님이 세차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흑인 지역이에요.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언제 제일 바빠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이 제일 바쁘대요. 아니, 하필 그 토요일 날 휴일인데 왜 그렇게 바빠요? 그랬더니 그 흑인들이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가려고 차를 닦고 그러는 겁니다. 저도 차를 타고 다니지만 올 때마다 우리 동생 그 집사님이 그래. 어떻게 이 차는 이렇게 맨날 깨끗해요? 맨날 깨끗한 게 아니라 토요일 날은요, 밤이라도 밤 늦더라도 저는 춥더라도 닦습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물론 주님 함께 계시지만 공식적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날이라고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차도 닦고 몸도 닦고 마음도 닦습니다.
이 흑인들이지만 이 사람 평상시에 입던 옷이 아니라 그 주일날 올 때는 차도 깨끗이 닦고 또 입는 것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음까지 깨끗이 해서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간절함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주님을 못 만나겠습니까? 왜 주님의 복을 못 받겠습니까? 어쩌면 이 예배는요, 이미 그 토요일날 그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주일 전날이 벌써 성공이 되는지 않아? 떠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십니까? 간절함으로 오십니까? 지금 교회 와서 무엇을 하십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요? 그 예수님 말씀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간절함으로 바라고 있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옷부터 시간부터 전체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보통 이런 얘기하죠.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들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앞에 갈 때, 한 나라 대통령 앞에 갈 때도 시간을 늦겠습니까? 한 나라 대통령 앞에 갈 때 그냥 아주 보통 때 같은 옷과 보통 때 같은 그 마음으로 가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러 오신, 이게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은요, 대통령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분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대로 와서 세상에서 못 산다. 니네가들이 세상대로 살면 그 끝이 뭐예요? 여러분들 분명하세요. 멸망입니다. 그냥 보통 아닙니다. 보통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든지. 그러니까 이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내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도 다 해로 여긴대. 도리어 세상의 그 명성과 세상의 유명함과 세상의 부유함이 이 간절함에는 반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세대가 이미 간절함이 사라진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발이 편안해졌어요. 왜 60년대, 70년대 그렇게 기독교가 부흥했냐면요. 그땐 가난의 끄덕이었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요 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물론 천국의 얘기죠. 영적으로도 잘 살 수 있다는 게 맞물렸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부흥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 복은 아니었지만 그러면요 한번 봅시다. 가난한 게 복이에요? 부유한 게 복이에요? 전 지금도 가난한 게 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자꾸 이렇게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는 많은 거 싫대요. 왜? 작은 교회야. 그 교인들을 하나하나 아주 같이 눈을 맞추고 마음을 함께 하잖아요. 벌써 교인들이 많아지면 자기가 그 신경 쓸 게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마시래요. 조그만 교회 가시래요. 거기 목사님은 뭐예요? 당장 생기가 급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조그만 교회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얼마나 간절한지 모른대요. 한 앞에 매어 달리는 게 그냥 이렇게 좀 뭐 부유하다기보다는 그렇게 넉넉한 교회입니다. 늘 매일매일이 진짜 먹을 거리가 없어서 주님한테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가라는 거죠. 자기도 그랬었는데 그게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니까 진짜 예배 가는 차도 닦고 예배 가기에 옷도 입고 예배 가기 위해서 몸도 닦고 또 마음도 닦아서 그래야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간절함이 없어진 이 세대에서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뭐든지 간절할 필요가 없어요. 다 풍요로우니까. 또 시간도 많습니다. 그리고 볼 것도 많아졌어요. 누릴 게 많아졌어요. 자꾸 예전에서 라떼라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때는 그러니까 그 70년 80년대 예배 드리는 그 형식이랄까요? 달랐어요. 왜요? 그때는 저 오래됐으니까 고루하니까 그런 겁니까? 예전이라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진짜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갈급했어요. 먹는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차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갈급했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한눈 팔아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더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그 말씀 테이프를 사서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잖아요. 카세트 테이프하고 그걸 얼마나 들었으면 이게 늘어납니다 또. 그러면 자식 잘 감아서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겼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갈급함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뭘로 채워주냐?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냐? 결과는요,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쓰레기고 똥이 되어버립니다. 멸망원이 되어버리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던 형태, 그 갈급함이 사라진 이 시대에서 갈급함 없이 이 예배에 나와서 그냥 시간이나 때우든지 여러분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보면요. 열두해를 혈루병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진 차여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으로 깨달으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손을 밀고 당기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그 여자를 보려고 돌아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아뢰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12개의 혈루병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진 않아요. 그 몸도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거동도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서 썼지만 그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갈급한 사람에게 이 간절함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갔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는지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 군중들 틈에 손을 겨우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깃만 나와도, 옷깃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온 거예요. 그 생각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깃을 잡으러 나가는 그 손길, 그 절박함을 아십니까? 그 절실함을 아십니까? 지금 여기서 낫지 않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돈도 다 없어졌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절박함에서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절실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암만 편해지고 어떤 교회는 누구나 편한 복음을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한 복음 없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하죠. 중고차 사러 가면요, 어떤 차를 우리가 원해요? 싸고 좋은 차. 그럼 얘기해요.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르쳐요. 굳이 예배까지 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냥 절박하게 안 해도 그건 그때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뭐가 변해요? 우리의 말들이 변한 거예요. 우리 상황이 변했다고 거기에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늘 우리는 합리화합니다. 자기 합리화. 그리고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마귀는 이렇게 만들어요. 이 정도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했더니 산 꼭대기에 데려가더래요. 그리고 로프를 하나가지고 이거 잡고 있으면 떨어뜨리더래요. 그러니까 두 손을 잡고 있었잖아요. 한 손을 놓으라고. 또 한 손을, 그러니까 한 손 마저 놓으라고. 한 손 놓으면 죽잖아요. 그렇게 잡으라고 그러더래요. 세상에 돈 버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거 누릴 거 다 하고 자기 시간 다 쓰고 돈 벌어요? 못 벌어요.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디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둡니까? 원래 이 주말이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이 주말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달력을 보면요, 어디가 맨 처음이에요? 주초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은 일요일로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과 모든 목적은 이 주일 예배를 향해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조인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겨우 시간 돼서 맞춰서 왔다가 그 1시간 예배 드린 것도 온전히 드리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없어진 것이 여러분들에게 독이 됐고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나가는 목적의 이거는 잠깐입니다.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것을 알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잠깐이면 없어질 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고 이 세상이 목적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잠깐인 것밖에 못 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질 뿐입니다. 이 12의 혈루병 앓던 이 여인은 그 간절함과 그 긴박함과 갈급함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자락만 만났는데도 벌써 그 능력이 나왔나 봐요. 이 혈루가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리고 병이 나와버렸죠. 예수님은 그 옷깃에서 끌어당긴 자기 능력이 끌어나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어디에 손댄 사람이 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주님,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손만 대어도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잡았으면요, 대기만 손만 댔더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끌어져 나오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줄을 대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보잖아요.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가 바퀴가 가만히 있으면 안전한 게 아닙니다. 자전거는요, 바퀴가 돌아야 돼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페달을 안 밟으면 안전한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계속 달려가지 않으면 퇴보하고 퇴색하며 멸망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다면요, 자라지 않는다면, 식물도 보세요. 씨를 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가는데 거기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은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갈급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난 이 정도면 된다? 안 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다음에 데서 부활에 이르리라 하나니.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든지입니다. 일부러 가난해질 수 없고 일부러 병들을 수는 없지만 그 심정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빼앗는 자의 것이래요.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천국 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은 뭐예요? 협잡한 길이며 좁은 문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길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녹록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로 꾹꾹 참으면서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각오는 안 하고 쉽게 구원 얻으려고 그러고. 성경에 어디 쉽게 구원 얻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의 끝까지 견디라고 말하고, 어떤 환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나가라고, 그것이 승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승리는 세상을 힘으로 눌러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킴으로
그 안에서 견뎌가는 것이죠. 살아남는 것입니다. 처절한 것의 믿음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완벽하게 열어놓으셨지만 그 길은 힘든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영광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들 환난을 싫어해요. 예수 믿어가는 그 고난과 환난을 싫어해요. 예수님으로 하는 근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결론은 뭐예요? 영광과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주신 그 환난과 고난은요, 이 예수를 믿기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지금 이거 같이 사도 바울 같이 배설물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과 지식, 내 잘난 생각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높겠습니까? 근데 자기 생각이 최고예요. 내가 어떤 신을 섬겨요? 내 자신, 그러니까 몸 신자가 아니라 그 귀신 신자예요. 내 자신을 섬겨요, 다들 보면. 다 잘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크심을 받아내겠냐고요. 물은 낮은 데로 흐릅니다. 높은 데는 물이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높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지 않는 자들은 그 생명의 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쓰지 마십시오.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서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을 향해서 그냥 시선을 바라보고 마음의 갈급함으로 내 속에 진정으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채우자 하는 그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그 밑에 있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전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저는 지금도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자녀들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그렇게 바로 나오지 못해요. 저들의 결과를 분명히 아는데 이렇게 제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쳐도 듣지 못합니다. 그 안타까움은 왜냐하면 그거 아는데요. 저들이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지 분명히 아는데 말들을 안 듣잖아요. 왜? 지네들은 모르거든요. 그 눈앞에 그밖에 모르거든요. 당장 육신의 즐거움밖에 모르거든요. 눈이 앞에 걸 못 봅니다. 저러면 어떤지 뻔한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외쳐도 안 듣는데 그냥 마음속에서 늘 불덩어리가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지금 눈물로 호소합니다. 지금 봐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있는데요. 나는 예수님은 그냥 믿어. 나 그래도 하나님 믿어. 이런 사람 참 많아요. 근데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고, 그리고 좀 믿는데, 난 분명히 예수님 있는 거 믿어. 근데요, 보니까요, 중간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어떤가 자기가 위치가 어떤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늘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거밖에 알 수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알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어떻게 받아요? 주님 주시옵소서 할 때 받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그 혈루 12년 된 그 혈루병이 낫는 것 같이 지금도 주님의 앞에 주님 그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다고 열심히 하는 것들은 신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자녀들입니다. 천국 자녀들은 어때요? 천국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우린 신분이 다르다니까요. 세상에 그 최고로 많이 돈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신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다를 수가 있겠죠. 이 땅에서 그 사람이 더 특별히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주님 앞에 서기를 작정하는 자들, 주님의 옷에 손을 잡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온 자들, 이 예배, 그런 예배에는 하나님의 붓고스 같은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또한 그러면서 해결하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똥같이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는데 그 큰 동생은 아주 비참할 정도로 곤란해졌습니다. 형편이 말도 못하죠. 몸도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한 동생은 외국에 나가서 그 남편도 잘 나가고 거기서 음식점 나오면 아주 잘 나갑니다. 그런데요, 저는 무엇을 보냐면 이 큰 동생은 아주 신앙은 크진 않지만 주님한테 간절함이 100개 없습니다. 혈류증 갖는 여인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앞으로 나갈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게 됐어요. 배설물을 해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 사람하고 우리 작은 여동생은 지금 잘 나가잖아요. 먹는 것도 잘 먹고 옷도 잘 입고 또 남편하고 그 딸하고도 아주 부부 금실도 좋고. 근데 저는 걔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걔는 절실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예전에 저랑 제가 전시니까 전화서 입사라고 했는데 걔는 전화리라고 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애예요. 근데 불신자 가정에 자기가 선교하러 간다고 갔더니 거기서 같이
선교하러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거기같이 침몰해버려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밖에서 발견되는, 저는 어느 자매가 더 복된 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 큰 여동생은 아주 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작은 동생은 아주 축복받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큰 동생은 아무튼 예수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 안을 바라니까. 그 갈급함이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다면서 그 갈급함으로 주님을 앞에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왜요? 나의 풍요로움이 나태함으로 간다니까요. 둘 중에 길 하나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이 선택한 건 둘 중에 하나라니까. 중간 없습니다. 왜 자꾸 중간을 가리켜요? 왜 중간을 나가려고 그러냐고요? 이 정도면 아니라니까요.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었으면, 예수 믿었으면 그 안에서만 발견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방해되는 것처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굳센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걔는 간절히 지금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작은 여동생은 그 있는 거 누리려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물론 걔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죠. 근데 얘를 위해서 더 기도한다니까요. 왜요? 주님 얘 좀 봐주세요. 그럼 기도해요. 우리 큰 여동생은 벌써 자기 하니까 주님 지금 만지고 계신 거 알거든요. 걔 위해서는 기도할 때 편해요. 우리 어머니는 그게 마음 아파하고 자기 딸이 그러니까 마음 아파서 그렇게 보시지 않잖아요. 하나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 딸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지금 나타나는 환난과 고난,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어쩌면 환난과 고난이 내 앞에 와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간다면 그것은 참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셔요. 많이 줘갖고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복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그 갈급함과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주님 앞에 다름질치는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다름질치는 이런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안 해요. 절대로 이 정도면 아닙니다. 말씀은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죠. 말씀도 그렇죠. 중간에 너는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지키고 너는 이 정도 지키고 안 해요. 하나입니다. 얼만큼 뭐냐면요. 그것을 지키려고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냐가 문제예요. 그 갈급함으로. 그 갈급함으로. 주님, 저는 주님 말씀을 지키는 목사인데도 선포하면서 그걸 지켜나가지 못합니다. 이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생명의 성의의 법이 죄의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우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늘 발견되고 하나님께 늘 잡힌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 풍요로워져서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놀 것, 볼 것, 누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 갈급함이 사라진 세대는 이미 패망한 세대이기 때문에 나의 속에 늘 갈급함이 있게 하소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갈급함이 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열심히 행하는, 그래요 주님께 성령으로 더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늘나라 시민인 우리가 하늘나라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아버지, 주님 옷자락을 만지고 그 간절함으로 만지며 또한 그 감사함으로 주님의 두 발을 씻기고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고 늘 주님에게 발견되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게 오늘도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발견된 우리가 주님의 인도대로 나아가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헌물과 11조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는 들어지는 그 마음에 주님의 하늘의 평강과 이 땅에 부여한 것으로 또한 채워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길에 서는데 방해되는 것은 진짜 분비물 똥으로 알고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앞에서 발견되고 주님 앞에서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시민 우리 자녀들 아버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피 끓는 음성을 듣고 눈물로 호소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대로 놔두면 저들의 것은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간절함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저들에게 간절함을 주시고 강급함을 주셨어요. 온전히 주님 앞에서 발견되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을 위해서 아버지 영원한 하늘의 생명과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는 아버지 하늘 시민권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로 호소합니다. 주님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 앞에서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늘 키우시고 사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사 안 해?